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다 함께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분명히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가 어눌하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성경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이 상징하냐면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인생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 압제에서 유대 민족이 해방이 되고 또 배고팠던 그런 마음, 배고팠던 이 배가 배불리 먹게 되는 그렇게 되고 그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리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고 긴 세월 살았지만은 지쳤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회개해야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귀가 안 들렸고 많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쳐주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귀가 안 들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오늘날 또 인터넷 등으로 지구상의 모든 소식을 굉장히 빨리 들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몇 번 말씀에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도 제자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듣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죄사함을 받게까지 하고 양육한 것이 얼마큼 걸렸냐면 3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양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 후에 40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후에까지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순종하여서 쫓겨난 그런 아담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바로 우리가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 육이 구원받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힌 인생이 열리다예요. 오늘 제목이. 막힌 인생을 뭐냐면은 귀가 멀고 혀가 어눌한 자로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이.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귀머거리 또 혀가 어눌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막힌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막힌 인생은 영적으로 귀가 멀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바로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귀가 멀었는지 몰랐다니까요. 혀가 어눌한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참회개가 제대로 됐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인생의 본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아니 나 하나님 안 떠났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를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막힌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또 거듭남이에요. 자유함이고. 그렇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막힌 인생을 풀어낼까?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막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 인생을 막힌 인생을 어떻게 풀어 헤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다만 주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따라 나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귀가 뚫리는 열리는 이들의 삶을 자세죠. 우리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장차 올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어질 일들, 미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막힌 것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누리고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그거를 내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니까는 야,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내가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상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딱 묶인 거예요. 발목을 어둠에. 그렇기 때문에 늘 방방방방 거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지나?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사리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접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내가 찾던 중 정말 찾던 중 말씀이야. 이러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들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옛사람을 고치는 손길을 볼라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더니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나쁜 좀 이상한 것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불평불만을 제때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제때 해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불평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소하지 않으면 그냥 뭉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자신의 몸을 거기에 실어주면서 내가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평불만이 오면 이게 왜 그런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눈뜬 사람한테 의논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고 협착하기 때문에 협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찾는 이와 다니는 이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을 좋아해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은. 근데 그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다 보면은요, 그 길에 사람들이 지극히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어요. 놀래요. 야,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멸망의 길, 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중에 정말로 넓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 34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나? 그거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한 마리의 비유는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개념은 친구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을 친구의 개념으로 내가 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멘. 사귀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이거는 의무와 동시에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라고 해서 막대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지킨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벗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그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의 편지예요. 이 성경은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해필이면은 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탁 뱉을까? 더럽게 왜 침을 뱉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는 것은 몸의 언어로 손을 넣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풀어놓으려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정한 자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깨끗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으면은 그가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아멘. 침을 뱉으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또 소유물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고난은 총체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지금 다 망해하고 힘들었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야, 너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약 올리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이 약 올린 게 아니라 친구를 생각해서,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떳떳하는 걸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게 뭐냐면 욥이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게 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는 말.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그때 우리가 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 뭐가 잘못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에게 침을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럴 수 있어요. 욕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어떻게 보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하나님께서 벌 받은 것 같아, 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병들고 아픈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꼴이 꼭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입에, 아니 그 사람에게 침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 침뱉음은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뱉으면은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귀가 막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막힌 인생들은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쳤대요. 또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뭘 얼굴 덮어놓고 치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수치를 줬다고요. 그리고 침을 뱉고. 이게 타락한 우리 존재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막혔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생이 묶였고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나는 허물과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해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는 거, 귀 먹고 다니는 거야. 말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이게 막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힌 인생. 그래서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은 언제부터 그랬는가? 내가 귀가 닫혔다는 건 언제부터 그랬는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는 막힌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막혔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막힌 인생이야. 스스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인생이므로 지옥 가는 인생이죠. 막힌 인생이니까 지옥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죽은 자라는 것이죠. 산 자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은 죽은 자예요. 사실은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상징하는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뭐라는 에베다 그랬어요. 열려라, 열려라. 아멘. 그러니까 귀에다 손을 넣고 손가락을 그리고 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막힌 인생은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귀가 멀고 말을 못해요. 어눌해가지고 세상 거는 잘 알아.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못한다는 얘기죠. 막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막힌 인생을 뭘로 푸냔 말이에요. 뭘로. 근데 왜 막혔냐면요. 구약에 이미 예언했더라고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신을. 그래서 에베다했을 때는 이제 그의 모든 인생, 막힌 인생을 풀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막힌 인생이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열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풀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막힌 인생이 풀렸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이유는 요한이 듣는 너희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언어가 같고 또 같은 것을 느끼고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통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우리가 통하지 않고 풍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족 중에 다른 민족끼리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살다가 이 미국에서는 다민족이 살잖아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속과 언어가 잘 맞지 않잖아요. 모든 게.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또 말이 통하는 것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나와 교제를 하면은 이 막힌 인생이 열려야 돼요. 아멘. 내가 모든 게 막 묶여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왜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열려야 돼. 아멘. 열리면은 확 풀어지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맨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은 것들 기억되잖아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갔잖아요. 통하지 않아서. 언제 통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면서, 방언은 하늘의 언어잖아요. 아멘. 방언하면서 그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언어가 통하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거듭났고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아멘. 이후로 이들은 예수님과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했잖아요. 순교하면서. 아멘.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힌 인생은 말문이 열려져요. 말문이 이제. 아멘. 말문이 열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멘. 막힌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거는 내가 묶였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서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이거 해방이 돼야 되겠잖아요. 막힌 인생이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풀린단 말이에요.
풀린다는 건 뭐냐면 첫째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귀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니까 막혔지. 이 답답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으면 거부대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니까는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상대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막힌 인생으로 그냥 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사귐의 정의는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적인 의미의 사귐이 아니라고요. 세상점에 너 좋고 나도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힌 인생하고 친한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사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아멘. 코이노니아. 아멘. 다른 곳에서는 교통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있을지어다. 아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야, 교제. 서로 벽을 허물고 말을 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말 안 통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과 말을 통해야지 영어로는. 아멘. 그래야 열린다는 것이죠. 교제가 아멘. 된다는 것이죠. 이 사귐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사귐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막힌 인생이 풀린 사람은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어떤 말에도 통해. 그리고 가까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 됐나? 오늘인가 내일인가 해도 아까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아멘. 우리가 말이 통하고 그러면은 며칠 있다 만나도 마음이 확 통한다고요. 아멘. 이게 아멘. 풀어진 사람은 아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 그 사귐의 세상에 우리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사귀고 싶어. 주님과 사귀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교통하고 싶어.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오늘 3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5절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응. 그의 귀가 즉시 풀렸다는 거예요. 아멘. 즉시 열리고 묶인 여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하더래요. 아멘. 분명하게. 그러니까 막힌 인생이 풀려야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야 주님 하나님과 나와 사귀지. 아멘. 내가 하나님과 교제 대화하고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이거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힌 인생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에. 그러니까는 시간이 오래 가죠. 풀리지 않고. 막힌 인생이 먼저 풀어놔야 돼요. 혀가 풀어지고 귀가 열리고. 아멘. 근데 이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준 이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실제 맞고 또 영적으로도 풀어나고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여다. 막힌 인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더라고요. 내 자신이었더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딜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을 통치하는 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지 못해서 막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힌 인생. 막힌 인생은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아주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제가요 그 전에 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 걸렸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신비한 체험은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표현한다면요, 사랑이라는 이 공기 안에 숨을 쉬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런데 이걸 제가 이해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제가 아주 확실하게 신비한 체험이야. 뭐냐면, 아, 말씀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멘. 이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럼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사랑.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니까요.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막힌 인생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체험하니까 사랑. 아멘. 사랑으로 내가 공기로, 사랑의 공기로 숨을 쉬었다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무슨 말 해도요,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뭐라고 안 하냐고 막. 근데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여기서 우선 사랑이 먼저 나와. 이거는 체험은 신앙이잖아요. 아멘. 사랑이 이 안에서 공기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제가 연구를 해도 이 표현할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는 아직 안 죽으셨을 때 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잖아요.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나한테 온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공기를 사랑, 근데 이거를 공기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될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의미를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교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 하면 건물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물이고, 교회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가 당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거듭난 인생이 성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성숙한 사람.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세상이라는 건 막힌 인생이에요. 이 막힌 인생에서 건져진 백성,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아멘.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아멘. 공기가 가득 찬, 사랑의 공기로. 아멘.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렇게. 아멘. 그렇게 체험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 교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아멘. 그러면 그런 면에서 교회는 책임감이 무겁잖아요. 아멘. 이렇게 됐다 해서 할렐루야부터 이게 아니라 책임감이 무거워요. 나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이 사랑을. 막힌 인생이 열리고 풀어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찬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아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천국 열쇠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경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아멘. 천국 백성으로. 아멘. 근데 난 천국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내가 숨 쉬는 거 모든 거, 공기가 사랑이라는 표현밖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멘. 그 삶이 뭔가 그때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아멘.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제, 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부터 여기 땅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사랑해도 이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말씀이더라니까요. 아멘. 아멘. 말씀. 아멘. 하늘의 뜻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은 하늘의 뜻이 교회인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이 사랑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좌절하지도 않고 근심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 그런 걸로 만났잖아, 이렇게. 이거는 체험의 종교고 천상을 가서 보고 아는 체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천상의 체험은 뭐냐면은 그 공기가 전부 표현할 때 사랑이다. 사랑으로 공기로 숨쉬다.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어요. 공기로 숨쉬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는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데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통치할 때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니까. 너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제더라고요. 그게 교통이고. 막힌 인생이 열리고 풀어진다는 건 그거예요. 아멘.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도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까 읽은 말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 된 사람은 거듭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주님, 목사님, 나 거듭났는데 왜 안 돼요?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 그릇이.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니까. 어린 신앙이라고요. 늘 단 것만 먹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단 것만. 귀 가려운 것만 자꾸 긁어주고 막 어린 양 받아주고 이것만 원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장성한 건 딱딱한 거 먹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천복적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 길에 돌아보면은요, 그 길이 많이 더럽지 않았다는 것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지 않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에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묶은 인생이 풀리는 걸 제가 경험하고 봤어요.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묶인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제대로 변하니까. 제대로 풀어지니까. 근데 아직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묶인 상태란 얘기죠. 그냥 멸망을 길로 그냥 가는 거야, 넓은 길로. 빨리 우리가 풀어놔야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확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맡겼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의 의미는 정말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묶였던 것이 다 풀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